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따트리비 아따입니다. 두 번째 시간 끝나지 않는 여행 제2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자기애와 자만심, 신화와 인간의 본성, 영성과 인간의 본성, 중독은 신성한 질병을 알아보겠습니다. 2부 너 자신을 알라 1장 자기애와 자만심. 겸손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정말로 잘 알려줍니다. 사실에 들어맞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자기애와 자만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자기애는 바람직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고, 자만심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 차이가 항상 우리는 혼동합니다. 자기애란 자기에 대한 배려, 존중, 책임과 자기 이해를 함축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와 자기 중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부모를 사랑하고 상사를 배려합니다. 자만심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만심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애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자만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을 자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이따금씩 우리의 자만심을 제쳐놓아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존중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 자기 교정이 필요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는 존재론적인 죄의식입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죄의식, 어느 정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자기 교정이라는 필수적인 심적 기제가 부족하게 됩니다.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내부에 좋지 않은 부분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깨지는 순간에 얻어지는 은총. 깨어짐은 교회에서 성찬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순간 사제가 빵 한 조각을 제단 위에 들어 올려 부수는 데서 따온 것입니다. 깨어짐의 순간 이 의식을 거행할 때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알지도 못하고, 또 대체로 실행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기꺼이 깨지겠다라는 결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앞으로 한 발짝 성큼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의식은 기독교를 정말로 이상한 종교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또는 원해서 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것, 모두 좋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 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깨닫게 되려면 깨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들, 회개의 순간들, 자만심을 버리는 순간들,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련들을 견디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역시 우리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내부에서 뭔가를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자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짐.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차를 막 몰고 갈 수밖에 없고, 심하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고가 나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귀중한 짐이 있다면 자신의 차를 소중히 다루고 조심조심해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이 인생을 귀중한 짐을 싣고 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준비 작업.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준비는 나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과제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준비를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의 눈에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호감이 가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으며 호감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사람인지 다시 일깨우면서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2장 신화와 인간의 본성. 신화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지난 60년 이상 동안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이루어낸 업적 가운데 하나는 주로 카를 융과 최근 조지 캠벨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신화는 반드시 사실이기 때문에 신화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신화는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 본성에 관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전설. 대부분 위대한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설이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견물들을 통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신화와 동화. 전설과 신화는 다릅니다. 전설이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인데요. 동화도 신화와 역시 다릅니다. 산타클로스는 단순한 동화에 불과하고 겨우 200년 정도 된 가상의 인물이고 지구상 5분의 1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용은 신화입니다. 누군가가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내기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수사들은 유럽의 수도원에서 고생스럽게 베낀 필사본의 가장자리에 용을 그려 넣었습니다. 용이 왜 전 세계에 퍼져서 보편화되었을까요? 해답은 용이 인간 존재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은 날개 달린 뱀이고 날 수 있는 연충이고 이는 바로 인간을 상징하는데요. 용은 다차원적이고 종종 역설적인 인간의 본성을 지닌 모습으로 포착되는 것인데요. 책임의 신화. 신화는 역설적이고 단면적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간 본성이 지닌 양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원천입니다. 전능의 신화. 이카루스는 날게 되어서 태양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날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열 때문에 직접 만든 날개가 녹아서 곧바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신화가 의미하는 바는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인데요. 태양은 종종 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를 이끌 때만 우리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경에 빠져서 곧바로 떨어져 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기꺼이 놀라고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포기하는 기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신화.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 모두 사실일까요? 신화를 모아둔 것일까요? 낡아빠진 율법일 뿐일까요?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러 면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역설적이고요. 여러 전설이 뒤섞여 있어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상당히 정확한 역사와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역사가 뒤엉켜 있죠. 낡은 율법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율법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신화와 은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될까요? 성경은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은 은유와 신화로 되어 있고 매우 복잡해서 종종 역설적으로 해석되기가 십상입니다. 선악의 신화. 에덴 동산의 신화에도 분명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진정한 선택권이 없었고요. 창세기 3장에서 묘사하듯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게 바로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따를 것인지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이야기는 또한 선과 악의 모든 발생 과정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문도 열어놓은 셈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설화는 선을 행하는 충동은 창조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 창조와 파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책임을 지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웅의 신화. 조지프 캠벨은 신화 속의 숨은 진실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캠벨은 특히 신화 속에서 영웅 탄생의 신화를 통해 엄청난 투쟁과 혼란, 고통 시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영웅은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성성, 여성성, 우뇌와 좌뇌 둘 다 이용하는 영웅은 우리 안에 통합을 상징합니다. 만일 우리가 힘든 통합의 과정을 겪어내고 같은 문제에 대해 우뇌와 좌뇌,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웅이 나와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수도 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도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신에게 맡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아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3장 영성과 인간의 본성. 펩 박사님,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저자는 인간의 본성이란 팬티를 입은 채 볼일을 보는 겁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본능과 본성.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정신적으로 성장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잊고 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 최초의 근본적인 1단계는 혼돈 반사회라 명명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인구의 20% 정도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영성이라는 건 없고 원칙 없는 행동과 반사회성,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안 그런 척하며 속으로 교묘하게 속이며 진실한 척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없는 사람들을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형식적인 제도적인 단계로 자신에 대해 통제를 제도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칼로 벤 것처럼 정확하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집니다. 이들은 안전이라는 것, 틀,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가치에 작용합니다. 3단계는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로 일상적인 의미에서 비록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2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결코 반사회적이지 않고 주로 사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지요. 4단계는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입니다. 이면에 놓인 상호 연관성을 관찰하면서 신비로움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매우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적개심과 신앙. 1단계 사람들은 주로 태연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심하게 괴롭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단계 사람들은 1단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4단계 사람들에게 위협받는 경향이 있죠. 2단계 사람들이 보기에 4단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똑같은 대상을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자유를 가지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3단계 사람들, 회의론자들은 1단계의 무언측한 사람들이나 2단계의 미신에 빠져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4단계 사람들이 자신처럼 과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 멋진 각주를 달 줄 알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일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느낍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대체로 아주 급작스럽고 매우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다. 겉으로 보면 특정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전혀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서 마치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4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1, 2, 3, 4단계의 5인 사방이 다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통일성이 결여되고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으로 경계나 영역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시 뒤로 밀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은 퇴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음주나 도박 등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근본주의적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구원을 받다가 몇 년은 건전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행방을 모르다가 결국 6개월이 지나 빈민굴이나 도박장에서 발견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 2단계를 거쳐 2, 3단계를 거쳐 3, 4단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의 발전과 영적인 성장, 단순히 심리적 단계를 건너뛰듯 영적인 성장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5살에서 6살이 될 때까지 대부분 1단계에 머뭅니다. 아직 옳고 그름이 다르다는 걸 내면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훔치며 닥치는 대로 부정한 짓을 하게 됩니다. 5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은 대체로 2단계에 속합니다.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모방하고 따라하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무모하게 말하는 것은 뭐든지 반박하고 부모가 말하는 건 뭐든지 반박하고 거부하고 2단계에 이르면 개별적인 의문을 갖고 회의론에 빠집니다. 청소년기를 잘 겪고 나서야 4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4단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빼먹을 수가 없고 다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반항심을 겪지 못한다면 2단계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이성을 점검하라. 영적 성장에 대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리 우리 좋은 단계로 발전을 해도 마치 우리 몸속에 태아된 맹장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전 단계의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1단계의 흔적이 내 성격 어딘가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1단계의 흔적에 있어 죄를 저지르려 하면 안락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2단계 흔적도 남아있어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든든한 후견인이 있어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해주는 간단한 공식을 제시해주며 책임을 떠안아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합니다. 또 3단계의 흔적도 남아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퇴보하려는 영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과학적인 측면에 기대하려는 유혹도 받는다고 합니다. 4장 중독, 신성한 질병. 알코올 의존증은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종류의 약물을 더 선호해서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생물학적인 결정 인자가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독은 사회적 결정 인자도 작용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매우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중독을 관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형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경우 병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맹목적으로 심취하는 형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박이나 섹스처럼 비약물적인 중독도 있고, 돈에 집착하는 것도 중독의 또 다른 형태고, 또 쉽게 인정하지 않는 형태에도 집착이 생겨납니다. 그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집착입니다. 세상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을 정도로 집착과 중독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중독과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 중독이나 안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인데, 에덴에서 쫓겨나 사막을 가로지르며 고향으로 가는 여정은 고된 길입니다. 중독은 마치 뒤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런 퇴행적인 현상은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또한 발전적인 현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중독자들은 누구보다 영혼이나 신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뒤틀린 것뿐입니다. 융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 협회 AA, 심리학과 영성을 결합시키는데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던 카를 융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 협회가 설립하는데 실제로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융은 1920년대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상담하며 포기한다고 말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환자는 이제 저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하고 말하니까 융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에 귀의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귀의해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 놀라자 한 명 한 명에게 종교에 귀의해서 술을 끊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모여서 최초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 협회를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주를 영혼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면서 융은 알코올의 의존증 환자가 다른 사람보다 영혼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독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독성이 가지고 있는 퇴행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건 잘못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치료하며 발견한 것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할 때 장애가 가지고 있는 퇴행적인 측면이 아닌 발전적인 측면들을 강조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영혼과 신에 대한 열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AA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종교를 갖도록 유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영적인 귀의로 부르는데요. 그렇다고 AA가 조직적인 종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12단계의 핵심은 영적인 힘이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사막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즉 우리가 왜 신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거부감을 가진 신입 회원들을 위해 영적인 측면을 두드러지지 않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다는 게 자체에 상당히 싫어하고 저항감을 갖습니다.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프로그램 AA가 효과를 발휘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막을 거쳐 신에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통과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상당히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가르쳐주는데 격언과 속담을 통해서입니다. 비전문 심리치료 AA에서는 속담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의 효과적 기법은 바로 도우미 제도입니다. 이들은 비전문 심리치료사인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기도 하지만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AA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왜 사막을 건너서 신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귀의에 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심리학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속담이나 도우미를 통해 그런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혼자 사막을 건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AA는 공동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서로 힘을 모아 구조활동을 벌입니다. 위기가 사라지면 공동체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함성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축복. AA에 속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고 대단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상처를 그 사람에게 드러내주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상인보다 더 상처를 입는 게 아닙니다. 모두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우리들은 냉정한 겉모습 뒤에 숨길 수 있습니다. 아픔을 이야기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야말로 이 병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회복 중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일컫습니다. 위기는 계속된다는 걸 스스로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공동체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일찍 만난다는 것. 고통을 피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신건강에 대해 아주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특징은 위기에 대해 일찍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중년의 위기, 폐경기 여성의 경우 집 밖에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주름은 늘고 아이들은 집을 떠나고 그런 시기가 50대가 되면 남는 건 빈 집과 공허한 삶뿐입니다. 예외 없이 정신적인 동요를 겪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란 남자들도 흔합니다. 정신건강을 특징 짓는 것이 위기를 잘 피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일찍 위기를 만나서 다음번 위기로 넘어갈 수 있었나, 얼마나 많은 위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담아낼 수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종교인들은 영적 위기를 겪습니다. 우울증의 일종인 영적 위기를 인정하게 되면 아주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만 이것은 우울증과 모든 유형의 존재론적인 고통을 포함한 위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AA 사람들은 항상 회복 중이라는 지속적인 위기 속에서 서로 도와주며 지속되는 위기에 대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품을 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 예수님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란 공동체와 가장 가까운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과 초기 추종자들은 공동체라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이상 2부를 마치며 3부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